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앞뒤 옆에 보시면서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는데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시고 가셔야죠.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 가지고 또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후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주간을 지낸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경배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신은 10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22장 563장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계속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신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 믿음의 마음 가지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30, 40, 50, 60, 70, 80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했다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입당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잘한 것이 예수님 믿게 된 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험한 상황을 살아갈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주님을 섬겨가는 그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다시 한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넘어진 주님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기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날 귀한 전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모든 허물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만 나타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추모하오니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의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싸우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기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으로부터 존귀함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다시는 피 흘리는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사오니 기도하며 응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 잘하여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 성품을 닮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여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까지 포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우리 동두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상반기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계획하며 또 준비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아버지 하반기에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을 다 약속 지킬 수 있는 우리 동두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위로하시며 약한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사 우리에게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또 슬퍼가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들을 세우셨사오니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 크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한사 목사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오니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한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다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또 잘 박힌 못이 되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림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꽃으로 청결함으로 여러 가지 수고로 봉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기도와 연습으로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경쾌하고 또 리드미컬한 찬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예측을 벗어난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해하고, 또 그 당황함이 지나치면 원망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당황하게 되고, 그 당황이 지나치게 되면 원망과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두인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 구석구석을 샅샅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방향 감각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갔던 그 장소도 다시 찾아갈 수가 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들어갈 때면 이런 베두인들과 같이 들어가야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10여 년 전이네요. 10여 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때 갔을 때 요르단 사막에서 하루 저녁 자볼 일정이 있어서, 그럴 기회가 있어서 자게 되었습니다. 덩그러이 천막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틈틈이 다 이렇게 모래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 놓았지만은, 모래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모래가 흥건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무 침대에 덩그러이 담요 하나 있고, 선풍기 하나 두고, 그리고 화장실이라고 해서 변기 하나 두고요. 물도 귀하니까, 그래서 그 변기의 일을 보고 물을 준 것을 이제 배급받는다고 하는데, 그 물을 주면은 그것을 받아놨다가 그것 가지고 바가지로 떠서 이렇게 변기에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 7시가 넘어가면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그렇게 춥지 않았었는데, 자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담요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냄새를 맡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물이 귀하니까 빨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 담요 사이사이에, 그 실들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모래들이며 바닥도 모래로, 자다 보니까 추웠는지 담요를 저도 모르게 다 덮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뜻한 기온 느끼면서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집 투어를 갔어요. 집 투어를 가는데, 집을 타고 쭉 사막 가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올 거냐 생각을 했죠. 70km 이상으로 이제 모래사막에서 그렇게 집차가 달려가니까 한 30여 분 달려갔는데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서 베두인에게, 아니 길도 안 보이고 길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그 베두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통역사를 통해서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곧 길이다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디서 내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 싶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데려다 주겠지 하고 했더니 다시 데려다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두인들이 참 길을 잘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광야는 그렇게 길이, 일반인들은 가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 찾아올 수도 없고 이런 길들이 많습니다. 모래 바람이 불거나 또 모래 폭풍이 불게 되면 뭐 사람들이 갔더라도 그 길이 아니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에 원망을 거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 광야에 갔더니 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저렇게 원망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싶었더니 저도 곧바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모래 사막을 걸어가는데 발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니까 신발에도 양말에도 모래가 다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모래가 들어와서 이게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겠고, 여기저기서 그냥 원망의 소리들이 다 나오죠. 다 어차피 목사님들인데 원망이 나오는 거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순간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눈앞에 턱하니 홍해가 놓인 겁니다. 지금 뒤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해요. 지금 뭐냐, 우리를 왜 애굽의 인도에 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는 거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듣고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시켰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인 거예요. 왜 그런 장대한 민족에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 애굽은 그냥 우리가 노예로 살지만 그나마 편했던 곳 아니냐, 그냥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문제없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곡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밤이 새도록 곡했대요.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그리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이 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200여만 명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했는데 200여만 명이 광야 기간 동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블레셋 땅을 거쳐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면 길어도 어르신들, 아이들 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도 많으면 40일이면 도착해요. 젊은 장정 경우에는 15일도 못 걸립니다. 지금이야 차로 1시간 40분, 1시간 50분이면 충분히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길로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한 길이 있어요. 네게브 사막 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브엘세바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에돔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요단 동편 땅 쪽으로,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 땅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모세도 그 길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예측된 상황을 모세나 또 모세와 함께 그것을 나누었던 여호수아며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 길로 가면 편하고 빠른데. 그러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원망이 깊이 배어 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돌이깨질을 수도 없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빼낼 수가 없을 정도로 원망의 삶에 젖어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에돔 왕에게 전가를 넣어서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그냥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너희를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그대로 우리 지나가게 해주면 좋겠다, 길을 타달라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가차없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 갑자기 너희가 우리 민족을 치게 될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에게 길을 터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점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와서 37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길 문제로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다 지났는데 40년 전에 했던 그 원망의 소리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 신명기 8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단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더더군다나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함께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40년 전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도 똑같은 원망을 했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를 거의 빠져나왔는데 하는 말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여주신 만나,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향하여 하찮은 음식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열 받으시죠. 그냥 200만이고 400만이고 그냥 시도 없이 다 그냥 저는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 진노하셔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은요, 1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시예요. 무슨 찬양의 시인가? 홍해를,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무사히 건너오 계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니까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에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는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불러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뛰어갔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 너무나 짜서 쓴 거예요. 너무나 짜서 써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써도 그거라도 삼키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안 먹어봐서 모르는 거지 어떻게 삼키겠어요. 그것을 써서 삼키지 못한다는데요. 써서 짜니까 쓴 건데요. 짜니까. 장암치료 갖고 온 아내가 요즘에 이제 입맛을 찾아야 되는데 뭐라도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입안 가득 약물이 다 한 움큼 머금고 있는 것 같아서 써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써도 먹어야 돼. 제가 나쁜 놈이죠. 그런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써도 먹어야 돼. 써서 못 먹고 있는데 써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먹어야 돼 이렇게 말은 하고 돌아서지만 참 너도 나쁜 놈이다 혼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이라도 먹게 되고 또 기력도 회복하고 그러면 또 치료의 과정 하나님이 잘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쓰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쓴 것이 왜 쓰다고요? 너무 짜서, 그 사막이니까요. 물이 짜서 써서 먹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랬던 그들이 3일 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더란 말이죠. 더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 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요 노래요 용사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를 지나며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화같이 밀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도 마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신앙의 삶이 이 마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홍해도 마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이 쓴물이 나는 마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을까? 왜 홍해의 감격을 더 누리게 하지 않으시고 불과 3일 만에 마라의 쓴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때는 좋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그러나 인생의 쓰디쓴 고배를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을 상황도 얼마든지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상황 앞에 계신 분이 계시고 또 그런 상황을 지금 열심히 지나는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대하십시오. 10km 정도만 가면 엘림이 있어요. 엘림.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12샘이 있는 엘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엘림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니까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지금 마라에 있는 상태에서는 엘림이 10km 후에 있던
이건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곳, 엘림을 지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라의 쓴물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엘림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현장여도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조정하고 정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쓴물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유명한 추석가이신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절망의 쓴물도 달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의 쓴물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단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단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과 실패와 문제, 이 마라 속에서 믿음의 십자가를 던지면 그 실패와 고통과 문제의 쓴물이 변하여 생명의 물이요, 은혜의 물이요, 축복의 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날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규례를 정하여 주신 것을 잘 따라야 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배신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 같은 배신의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이요, 규례요, 권면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드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치료에는 세 가지 치료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육체의 치료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병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의 발병 원인을 보면 죗값으로 오는 병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오는 질병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과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 조금 좋을 때는 하나님 이 생명 다하여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조금만 안 좋으면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는 듯이 주님이고 모시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이것이 뭐 여러분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신의 치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신장애들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치료, 다른 어떤 병보다도 영혼의 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다른 병은 인간을 단지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영혼의 죽음은 병든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의 길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 영혼의 병은요, 반드시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죄는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되고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평안을 주시게. 이 약속이 마라의 비밀입니다. 마라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엘림의 단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우리가 도착할 곳까지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의 한계가 뭔가? 마라밖에 못 봐요. 마라. 지금 당장 그 쓴물 같은 상황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전부.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무엇이 있어요? 엘림이 있는데, 그곳에서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엘림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엘림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엘림과 같은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엘림의 기쁨과 축복은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엘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쓴물이 없어요. 완전히 단물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라의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엘림을 준비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이르는 그날까지,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목적하는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더욱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이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또한 엘림을 지나고 그 엘림에서
영적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힘입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마라와 같은 쓴물 나는 인생이어도 엘림과 같은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쓴물도 없고 온전히 단물만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게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정성으로 또 우리 소원함까지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영광 외에 사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가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주께서 인도해 가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못 삽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복 주고 복 주겠다 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대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니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온몸의 기력을 왕성하게 도와주시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마음껏 외양간에서 나온 성화자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신청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자 교육은 20일 토요일,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두 차례 하고요. 세례 예식은 28일 주일 2부 예배 때 거행합니다. 항존직 피택자 선거를 우리가 지난 임시 공동회의 때 했는데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장로 피택 되신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4개월 전부터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 먼저 교육을 시작하고, 그리고 4주 후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 교육을 같이 함께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으로 피택된 두 분은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최현정 사모는 3차 항암을 잘 마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 된 곳까지 이번에 다 이렇게 항암제를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3% 정도의 간이 이제 간의 93%가 이제 종양이 된 거죠. 그것은 이제 치료가 돼도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대로 그냥 허허벌판 같이 그대로 두고 그냥 건강한 간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뭐 수술 받거나 또 뭐 간 이식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남은 7%든 8%든 그 간으로 하나님이 40년이라도 살게 해주시라고, 50년이라도 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 간 7% 8% 가지고 뭐 평생 못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조금은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암제를 투여한 그곳 외에 이제 건강한 간 쪽도 그렇지만 염증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열이 나는 것은 항암제가 지금 암세포들과 싸우고 있으니까 열이 나는 건 당연한데 고열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맛이 빨리 돌아오고 기력도 회복하고 해서 또 씩씩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두천 기독교 장로연합회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장로님들 모임에도 함께 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교인 성경 총독 통독운동 이홍현 집사님, 고성욱 권사님 각 1독씩 하셔서 543독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1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우리 변민석 청년 경찰 공무원 시험 최종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합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하셔서 찬송가 430장 1절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직 우리는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도 하나님은 예림의 복을 준비해 놓으심을 확실하게 믿고, 또한 우리가 결국 도착하여야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적 가나안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시는 엘림의 은총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의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주의 몸된 재단 위에, 모든 환우들의 치료의 과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키시길